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처소에서 또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성령 안에서 감동케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방해받지 않고 원수에게 방해받지 않고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심기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옥토에 받아져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 기도, 감사로 이 시즌을 이겨내자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지금 나라 자체가 4주 동안 록다운이 되면서 레벨 4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어요. 자, 특별히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생명의 위협이고 두 번째는 경제의 위기입니다. 근데 목숨의 위협보다도 사람을 더 힘들고 지치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경제 대공황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각한 우려도 발생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가늠이 전혀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의 유일한 소원은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은 단순히 코로나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믿음을 주 앞에서 돌아보고 다가올 환란의 시대를 준비할 때입니다. 왜냐?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 줄줄이 들이닥칠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한 생명의 위협, 경제의 위기, 자연재해, 질병들, 이런 것들을 더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지금 전 세계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7인이 띄어지는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이 띄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권세를 얻으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첫 번째 인이 띄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크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띄어지면 나라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나라 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붕괴되게 되면서 악의 세력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게 되고 사망과 질병이 급증하게 되면서 또한 성도들의 순교가 급증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이 네 번째 인이 띄어진 상태다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인이 뜯어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마지막 시대의 끝에 사는 교회들답게 이제 더 이상 종교놀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라는 겁니다. 특별히 4주의 격리 기간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기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주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가 딱히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도 할 수 없고 어떤 선행도 할 수 없고 그저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자, 확실한 것은 지금 모든 이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시고 계신 주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에서 강제로 공부면 학생은 공부를 못하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일이면 일 다 멈추게 하고 집에만 있겠어요. 이런 일은 뉴질랜드 역사상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뉴질랜드 역사상 레벨 4는 처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과 감사한 시각으로 이 4주의 기간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은 세상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세상 일들과 인간관계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찬스가 주어지는 기간이에요. 비록 우리 이 기간 동안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잃는 것이 많고 불편함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최근에 이 노숙자 설교를 좀 쉬게 되면서 마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됐어요. 노숙자 사역이 참 귀하지만 제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동안 쌓였던 이 여유간의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늘 요즘은 생각했던 게 좀 휴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좀 쉼이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 중에 있었는데 마침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각보다 길게 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여유가 좀 더 생기는 거예요. 사역의 이 짐이 좀 줄어든 만큼 그거에 관련된 중보기도의 이 짐도 좀 덜어지기 시작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좀 내려놔지면서 하나님 자체에 더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제가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방에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평소와는 다른 이 주님의 은혜가 제 심령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이 임하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어떤 내적인 회복과 강건함을 누리게 됐어요. 덩달아 기도도 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불이 제 안에 다시금 조금씩 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된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니까 한 이틀 지나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전날 같지 않게 계속해서 사그러드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제 마음이 다시 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사소한 일에 짜증나는 일도 생기고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도 다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는 저를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꿈속에서도 대놓고 공격하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내 쪽에서 결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잘 눌리게 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이 기간에 저희가 집에만 있어야 하다 보니까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절제하고 조심하고 다스려야 될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더 함께 보고 더 많이 말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4주라는 특별한 기간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마법처럼 부어지는 은혜는 이 기간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쪽에서 정신 차리고 생산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영육간에 오히려 더 무뎌지고 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가 5주째로 접어들고 있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 초기 때는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다급한 마음에 열심히 예배를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4주 정도가 지나면서 이 또한 익숙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보고마는 수준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 먹는 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TV 보고 인터넷하고 인간적인 대화로 하루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일수인 거예요. 주님을 이 시간에 차분히 알아가면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뉴질랜드 교회들도 이제는 다들 온라인 예배로 접어드는 시작 단계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국가적인 럭다운이 4주로 끝날지 아니면 2달, 3달이 넘어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언제 다시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 건물이 언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지금 명령의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에는 반드시 주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시편 100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예배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정리하면 예배에는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찬송과 기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격리 기간 동안 예배의 삶에 하루하루 성공하려면 반드시 사수해서 지켜야 할 것이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이 3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탄은 역으로 이 3가지 부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소멸되도록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가족 간에 다툴 일들을 부추기고 남는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기는커녕 세상 뉴스에만 관심을 두게 하고 딴 것들을 하게 해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무기력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집에만 있는 격리 기간은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훈련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영적 전쟁을 승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항상 영적 전쟁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 오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수신자들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이들에게 줬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 이때 당시 교회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은 이들에게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가보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이 메시아닉주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튜브 우리 브레드 TV를 보시면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나와서 이 요아킴 목사님이라는 이 메시아닉주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요아킴 목사님께 우리가 한번 도네이션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이스라엘 아라드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하고 계신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가족부터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핍박이냐? 가정집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장소를 알고 와서는 들어가는 성도들을 문 앞에서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데 돌을 던져서 이런 창문들이 깨지고 심지어는 그 돌에 맞고 피가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온 동네 벽에 몽타주를 붙여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의 몽타주를 붙여서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 멀리하라고 그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돌들이 날아오고 창문만 보면 이 막 유대인들이 와서 시위하고 폭동을 벌이니까 이 목사님 자녀들이 트라우마까지 생긴 거예요. 창문만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녀들이 오히려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이런 훈련들을 거쳐서 지금은 그 트라우마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들을 주님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역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쉽지 않은 일들이 이 가족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그 이 하나만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를 운영하려면 또 가정생활 하려면 이 계좌가 있어야 되는데 은행 업무를 못 보는 겁니다. 대놓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비자나 여권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잘 안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예배 처소를 어렵게 구했는데 결국 주인이 나라고 쫓겨내서 예배 처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오랜 세월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터뷰하시는 요아킴 목사님의 그 얼굴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딱 보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다가 오해를 하면서 막 흐느껴 우셨어요. 저도 그때 따라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네이션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섬겨야 될 때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특별히 지금 한 이유는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비슷한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면 훨씬 더 컸던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땐 대놓고 끌고 가서 죽일 수도 있고 훨씬 더 모진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단호한 명령조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핍박당하는 그 현실적인 처지와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초월해서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늘 상황에 영향받는 존재이고 감정적으로도 업앤다운을 겪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라는 것을 들여서 싸워 나가야 한다. 이런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가끔 혹은 종종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현재 진행형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멈춤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에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변덕스러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항상이 아니라 가끔씩만 겨우겨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시로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내 감정 그리고 수시로 변화되는 내 환경에 따라 반응하게 되면 오늘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자,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자기 감정과 자기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이 선한 의지라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선한 의지를 발동해야만 우리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싸우게 되는 그 진정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 바로 감사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부터 다스리는 싸움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우울, 낙심, 짜증 이런 것들을 내 마음 안에서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싸움.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혀의 다스림. 이런 기본적인 실제 스텝들을 거쳐야만 우리가 믿음의 용사,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정작 선한 싸움을 할 의지가 없다면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생활에 위기나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실제로 어떻게 내 의지를 들여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크리스찬들을 관찰해 볼 때 내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그 배운 말씀을 의식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 애쓰는지 대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방황하면서 정말 막 살다가 주님께 혼나고 인도받아서 20대 초에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당시 제 상황이 안 좋았어요. 제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어둡고 칙칙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였어요. 공부도 따라가기 어렵고 몸과 정신 상태부터 심령 상태,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재창조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기억나는 건 그때부터 제가 안 좋은 습관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모든 면에서 뜯어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고통은 정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과 이어지는데 바로 내 감정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뭐 포기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계속해서 해나갔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뒤돌아보니까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한 변화를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감정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훈련을 그래도 해보려고 하니까 어느샌가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둘씩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열매란 것이 삶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습관들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주님의 가치관이 내게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삶의 스타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아주 심플한 진리의 법칙이더라고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포기하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만 이 거룩한 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모두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런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차 운전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어렵게 겨우 길을 찾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길과 이 운전이 익숙해지고 나면 내비를 안 봐도 우리가 익숙하게 집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이제는 익숙해져 있고 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집으로 가든 어느 동네에서 집으로 가든 그냥 손만 운전대에 얹으면 심지어는 딴 생각을 해도 내 차는 이미 집에 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사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지만 그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몸에 배이고 내 삶에 익숙한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 믿음 수준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비교적 쉽게 해내게 되면서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경건의 훈련에는 이러한 큰 유익이 실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 게 있어요. 쭉 지난 약 3년이 이제 5월이면 이제 3년이 차가는데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함께 또 시작했던 이 노숙자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몇 년 동안 그 노숙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일일이 찾아가서 또 위로하고 전도하고 또 거리에서 또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이런 섬기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이번 주 안에 제 안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요 수준으로도 요 수준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 개척교회를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오게 하신 은혜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투자하시고 참아주셨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옆에서 함께 섬기시고 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도움이 있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되돌아보는 것은 사탄과 이 원수 마귀의 세력 그리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또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나의 약한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건드리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치열하게 그것을 싸우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실질적인 훈련들을 제 삶에 아주 깊게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이 운전하는 비유로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결국 신앙생활을 실제로 해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성경적인 이야기다. 나도 꼭 저렇게 살아야지. 처음부터 성자가 되는 일은 없고 다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다짐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씀이고 다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러나 정작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라면 우리는 끝도 없이 찾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만 봐도 그렇고 간증책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길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자, 저는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16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그저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 생활이 실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너희가 따르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또한 이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은혜가 제 안에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느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때 감사와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 그 영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의지만으로는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기간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게을러지지 마시기 바라요. 자, 특별히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4월 9일이면 끝나게 되고 신기하게도 6월절이 4월 8일에 맞물려서 약 7, 8일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에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 이어져요. 무교절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필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 사주라는 격리 시간대에 이 6월절이라는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순절과 6월절은 이 두 절기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고요.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서가는 그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아프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전사님 지금 병원에 폐에 물을 빼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유전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아픈 지체분들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